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같이 이렇게 안 생긴 사람을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 윤대영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나같이 6학년 5반이 넘어가는 사람이 이런 찬양의 분위기에 합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니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단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지만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오늘 수지 맞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대박 터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산 밑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법궤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일 만큼 가까운 지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에 있네,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매 지파에서 한 명씩 아주 민첩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뽑았겠죠.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앞에 세우고 정탐 보고 대회를 열게 되었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우리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잘 살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성들은 얼마나 크고 높고 견고한지, 얼마나 튼튼하게 집들이 지어져 있는지 도무지 부실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의 군인들을 보았거든요.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그리고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지 우리는 그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40일 동안 다니면서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간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자식들 다 죽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죽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땅 못 들어가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악평했다, 악하게 평가했다는 말이죠. 나쁘게 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기가 많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군대가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왜 우리를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왜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온 거야? 모세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로 세우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고하지 않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어린이들이 대답해 볼까요? 누구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설교하는 맛이 나요. 이렇게 잘하니 얼마나 목사님이 행복하겠어요. 윤대용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우리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보고할 게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해요. 우리가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고 우리는 분명히 보았는데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은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놈들까지 쳐 죽여! 그리고 돌을 들고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난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채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대들 어른들은 다 광야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들의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지났어. 때가 늦었어.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훈련받고 새 땅,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갖춰졌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 새 땅의 주인공으로 초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보고했다면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로부터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못했기 때문에
고생길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에 주시려는 축복과 언약과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과 계획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40년쯤 뒤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나는 지질이 고생하다 죽고 내 자식 때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로부터.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시대의 축복이 나로부터, 새 시대의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새 시대의 축복이 나로부터, 새 시대의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몸집이 좋고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어요. 잘못 본 걸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키가 작은데 키가 크다고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키가 컸을까요? 실제로 키가 컸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크고 아주 높은 성벽들이 있었어요. 어지간해서 부서지지 않을 만큼 큰 성벽들이 있었어요. 조그만 성벽인데 큰 성벽으로 잘못 본 걸까요? 아니 진짜로 컸을까요? 진짜로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 많았어요. 훈련된 군인들이었어요. 무기도 좋은 게 많았어요.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기도 많고 실제로 군인들의 숫자도 많고 군인들이 훈련이 잘 됐었을까요? 잘못 봤을까요? 제대로 봤을까요? 제대로 봤어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제대로 본 거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그들보다 우리가 군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 그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못해.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안 돼. 그들은 키가 크고 힘도 센데 우리는 힘도 약하고 키도 작으니까 못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때려 눕히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너희들의 힘으로 못하지만 너희들의 능력으로 못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이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큰일 났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가면 물속에 빠지겠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 전차 부대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 나일강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나일 강물이 갈라졌어요. 이게 자기들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또 나아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목말라 죽겠어.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자기들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주워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만나를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짓고 땀 흘리고 그래서 얻은 곡식일까요? 양식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못해, 우리 무기로 못해,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이거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백성인데 내가 못한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왔을 때 목사님 군대 생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15개월쯤 했을 때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다른 부대로 옮겨가라고 했어요. 문산에 있는 58 포병대대로 옮겨가서 군종 사병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이 저를 보고 다른 부대로 옮겨가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옮겨갔어요. 옮겨갔더니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간부들이 한 40명이 있는데 간부들 4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요 기독교인이 한 우리나라에 600만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7명, 6명 중에 한 명은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40명 간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부대였어요. 저의 전임 군종 사병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본부중대 집합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갔어요. 한 자리도 사람이 안 앉아있고 다 나가버렸어요.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럴 리가 없지만 윤 목사님 저기서 사랑의 교회 다 나와, 다 나가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럼 제가 설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교해야 돼? 말아야 돼? 예? 해야 돼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아멘 아멘 해주고 목사님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서 감사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다 나가고 비는 자만 있으면 비는 날 보고 회개하라! 힘이 나겠어요? 비는 날 보고 은혜 받으라! 기운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전임 군종 사병은 예배하다 말고 다 빠져나가고 한 명도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아무리 군대라도 예배 시간에 다 빼가는 법은 없거든요. 억울해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집합을 걸었던 본부중대 인사계 상사분이에요. 그분이 강대상위로 저벅저벅 올라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군종 전도사의 머리를 때리고 일으켜서 장단에서 따귀를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너는 본부 중대원 아니야? 집합 소리 못 들었어? 그리고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작업을 내보냈던 부대가 그 부대였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대로 보내셨습니까? 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요 타임에 아멘 하면 내가 힘들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같이 눈이 와이사스 단축구멍만 해도 겁이 많을 수 있어요. 제 아내도 같이 하는데 제 아내가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자존심 박상하죠. 근데 실제로 겁이 있어요. 겁이 많아요. 하나님, 겁 많은 나를 왜 이런 부대로 보내셨어요? 어떡하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부대로 보내셨으니 이 부대가 예배하는 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대로 만들기까지 내가 생명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침밥을 먹고 나면 본부 중대원들이 운동장에, 연병장에 집결을 해요. 그럼 인사계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 근무자 나와. 꼭 필요한 일이 있는 사람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는 뭐야? 예, 저는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그래, 휴가 잘 갔다 와. 너는 뭐야? 오늘 너무 아파서 의무대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치료 잘 받고 와. 너는 뭐야? 예, 저는 1초소 보초병입니다. 가서 졸지 말고 보초 잘 써. 너는 뭐야? 저는 작전과 상황병이라 전화 받으러 가야 됩니다. 가! 너는 뭐야? 너는 군습과 뭐 통신과 한 명씩 다 올라가서 사병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소 근무자 나와 그러면 제가 딱 섰거든요. 너는 뭐야? 예, 저는 군종사병이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일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지 못해? 아, 그래도 저는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먹이 날라왔어요. 군합발이 날라왔어요. 매 맞고 쓰러져서 들어가지 못해?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때려,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꺼져, 보기 싫어, 꺼져. 그러면 전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요. 하나님, 매를 맞고 와서 그런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벌써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렇게 매를 맞기를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를 맞았어요.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를 맞으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무식하게 매만 맞고 있니? 지혜를 활용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중대장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중대장 찾아가서 중대장님, 저 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중대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중대장의 허락을 받고 제가 군대 부대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때리는 게 멈춰졌어요. 아, 금식 기도의 힘은 위대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3일 지나니까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맞았다가 이게 피가 난 데가 좀 아물어서 딱지가 앉았는데 딱지 맞는데 또 맞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대장님을 한번 만나서 직접 타협을 해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대대장님을 육군 사병, 상병이 대대장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대대장실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군대 말로 하면 영창을 가고 감옥소를 갈 만한 일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감옥소 한번 가지 뭐. 요셉도 감옥에 갔는데,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는데 나도 한번 감옥소에 한번 가보지. 그리고 대대장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대대장님이 나오셨어. 뭐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을 돕지 않으면 대대장님이 대대장 역할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황진화 중령이라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였어요. 혹시 서울의 봄을 보신 분이 있지만 보면 계시겠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일사단장할 때 전속 부관 비서 역할을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잘 봐가지고 자기 부인 이순자 여사의 조카하고 결혼시켜서 전두환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일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말하기를 내가 대대장님을 돕지 않으면 대대장님이 대대장 역할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표정을 짓다가 내가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들어와서 얘기해봐. 그 대대장실에 들어가는 거 일단 성공. 얘기해봐. 난 감옥소 갈 생각하고 온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군대 생활 16개월 동안 하는데 세상에서 군대만큼 거짓말이 많은 사회가 없습니다.
군대는 전부 거짓말로 꽉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대장님 앞에만 오면 다 거짓말합니다. 대대장님은 우리 부대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보고를 받으셔야 부대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대대장님께 다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이 부대를 잘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대장님이 화를 내면 끝난 건데, 대대장님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네 말이 맞아. 내가 무슨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냐? 왜 나만 보면 그렇게 겁을 내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다. 그 말 끝에 얘기했어요. 이 부대에서 대대장님께 정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게 누군데? 여기 있는 김광년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김광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대대장님이 나를 이용하십시오. 나를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셔서, 사병도 특별 참모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 참모로 임명하셔서 사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병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으면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대대장님께 정직한 보고를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타임에서 대대장님이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야, 너 마음에 든다. 어떻게 육군 상병이 이렇게 용기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병이 이렇게 용기가 있어? 나 무섭지 않아? 안 무서운데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가 인사과장을 불렀어요. 인사과장을 부르더니 인사과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이 군종 사병하고 1시간 동안을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가지를 명령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군종사병이 저녁마다 보초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 칙차 이런 걸 다 가지고 돌리더라. 부대 운영비에서 한 달에 10,000원씩만 도와주라. 지금 10,000원 별거 아니지만 1982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82년도 10,000원이면요, 그때는 그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 아시나요? 맥심이란 건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맥스웰 하우스 커피 병으로 된 거, 큰 병 하나가 1,780원 정도 할 때예요. 그거면 200잔 탈 수 있어요. 그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6병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또 지시하기를, 이 군종 사병하고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세상 지식은 나보다도 많은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무조건 1시간씩 군종 사병과의 대화의 시간을 내 스케줄에 고정적으로 집어넣어. 내가 이 군종 사병을 통해서 우리 부대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오면서 전진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목요일 날 대대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사과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일중대장님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군종 사병, 내 얘기 좀 잘해줘. 대대장님께 내 얘기 좀 잘해줘. 2중대장 찾아와서 내 얘기 좀 잘해줘. 3중대장, 4중대장 찾아와서 군종 사병 제발 대대장님께 내 얘기 좀 잘해줘. 그리고 또 작전과장, 인사과장, 군수과장, 통신과장 찾아와서, 정보과장 찾아와서 군종 사병 내 얘기 좀 잘해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이제 각 중대로 전화해요. 중대장님, 주일 예배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병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아주 내가 싹싹 쓸어서 보낼 테니까 제발 내 얘기만 잘해줘. 그래서 예배당에 20명, 30명 모이던 예배당이 꽉 차게 돼. 빈자리가 없어서 꽉 차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육군 상병으로서 제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같이 매 맞고 울고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내 지혜 더하기 하나님의 지혜, 내 지식 더하기 하나님의 지식, 내 경험 더하기 하나님의 경험. 그럼 무엇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마.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해. 이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새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간 이유는 그들이 창조의식에 살지 못하고 비교의식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아낙 족속, 아낙 자손들, 키 크고 등치가 크고 힘센 그 거인 족속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 자기들은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뭐처럼 보였다고?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 자기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 비교의식이 열등감을 가져와요. 언제나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1992년도에 다른 교회 어떤 부목사로 한 3년 동안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단이 감리교인데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를 감리교 학생들이 전체가 쓸 수 있는 성경학의 교재를 집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주제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가지고 가정 문제를 가르치는 교재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쓰면서 제가 특별 활동으로 성경학교나 또는 수련회 가서 공부할 테니까 특별 활동을 할 것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련회 가면 조별이 있잖아. 조별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정의 10계명을 만들어 보라고. 근데 각자 만들지 말고 한 조가 10명이면 10명이 적어도 1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돼.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계명 4가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들의 다짐과 우리들의 실천 사항을 담는 것을 6가지.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 4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6가지를 1시간 동안 충분히 부모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4가지 정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다 얘기하고, 중요한 거 6가지 정리해서 10계명을 조별로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제가 부목이었기 때문에 삼양중앙교회 학생들 80명을 데리고 철원에 있는 도창교회라고 하는 곳에 수련을 했어요. 8조로 나눠서 그 활동을 시켰어요. 1시간쯤 충분히 토론하라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별로 와서 발표했어요.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래야 돼요. 발표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별로 갖고 온 내용 중에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부모님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하셔야 돼요. 라고 학생들이 요구한 것 중에 내용은, 표현은 다르고 그 써온 글씨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하지 말아달라. 나를 나로 좀 받아달라. 나를 나로 좀 인정해달라. 언니하고 오빠하고 나하고 좀 비교하지 마라. 야, 언니 좀 봐라, 오빠 좀 봐라, 동생 좀 봐라.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무너진다는 거야.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지,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지, 내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지. 왜 비교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아무개 집사 아들 좀 봐라, 아무개 뭐 권사님 아들 좀 봐라, 걔는 성경을 그렇게 잘 외우잖니, 뭐 이러고 비교하지 말래.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제발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정리해 갖고 왔어요. 남의 집 자녀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학생들 동감하십니까? 남의 집 자녀를 탐내지 말라. 근데 그 조에서는 자기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에도 남의 집 부모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힘센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엘레강스하고 제일 우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면 우리 엄마 별거 아닌 거 알아.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닌 거 알아. 우리 엄마보다 더 멋있게 생긴 여자들 많고 우리 아빠보다 더 멋있는 직업 가진 사람들 많은 거 알게 돼. 제가요, 우리 아들 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곧 장가갈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내미가 한 5살쯤에 그 아이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고서 어느 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이 5살짜리가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키가 큰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크냐고? 어떻게 나도 아빠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질 수 있냐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기를 아빠처럼 아무거나 다 잘 먹고 그리고 아빠처럼 운동 열심히 하면 아빠처럼 힘도 세지고 키도 크다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아빠처럼 운동하고 아빠처럼 가리지 않고 다 먹을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5학년쯤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시무룩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시무룩하니? 그랬더니 아빠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그랬더니 아빠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안 크지? 우리 반에서 키 번호가 5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5번 밑이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5살 때 했던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만큼만 크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랬더니 걔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여러분 5살 때는 아빠가 제일 힘세고 아빠가 제일 멋있고 아빠가 제일 키 크고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빠만 보니까. 근데 5학년 때쯤 돼서 보니까 아빠만큼은 크면 된다 그랬더니 저주를 하는 거냐고. 이미 비교의식이 싹튼 거지.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없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은 없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이고 원망이고 투정이고 짜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비교하지 마. 우리 사모님과 다른 사모님 비교하지 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와 다른 집 엄마 아빠 비교하지 마. 아멘.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비교할 것도 없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새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감사함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날마다의 하나님의 기적, 날마다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기 원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맡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앞에 새로운 시대, 더 놀라운 부흥과 섬김과 선교의 시대가 열려지려면 감사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짓는 것, 교회 건축을 2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교회 건축할 때가 더 힘들었어.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계획을 다 세우고 건축 그 계약까지 다 맺었는데 원로 장로님 5분이 찾아오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건축하지 마세요. 무슨 돈으로 건축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없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하기를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돈도 없는데 왜 믿음으로 하세요? 계산해보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저분의 말을 통해서 반대로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이 끝나갈 무렵에 돈이 정말 부족했어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 이러다가 성전 건축 중단되겠구나 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바로 제가 태국과 캄보디아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초교파적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가 선교를 나간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짓다 말고 외국 여행 가십니까? 놀러 가십니까? 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표현이 아니었죠. 그래도 이기고서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갔어요. 태국에서 3박 4일 섬김을 끝내고 하루 쉬었다가 캄보디아로 가서 3박 4일 섬기게 됐어요. 근데 섬기다가 이 둘째 날 프로그램을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 때 11시 반쯤 돼서 샤워를 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고 온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어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선교 나왔어요. 선교 명령도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 이상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숨을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지금은 알아요. 여러분 숨쉬기 여기 불편한 사람 있어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여기 없죠.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제가 도저히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침대 위에서 30분 40분을 숨을 쉬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객지에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나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다가 이 병 걸려서 왔어요. 하나님, 나 선교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다가 이 병 걸려서 죽어서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나 할 말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숨은 안 쉬어지는데 생각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콸콸콸콸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숨은 안 쉬어지는데 죽을 정도로 힘든데, 나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됐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펑펑펑펑 솟아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 안 쉬어지는 숨을, 가슴을 부여잡고 억지로 짜낸 감사가 진짜 여기서 기쁨이, 감사가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지. 그렇게 감사를 한 20번 30번쯤 외치는데 숨이 콱 터졌어요. 그리고서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직장을 다 퇴직하고 늙어서 이제는 집 한 채가 있고 건물 하나가 있는데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현찰이 없어서 목사님께 건축 헌금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겨졌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평생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갑자기 그 회사 사장이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낼 수밖에, 그 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받는 바람에 상속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됐어요. 그 상속세 내는 것을 잘 계산해 달라고 평생 국세청에 근무했던 그 장로님을 거기 모셔갔어요. 이게 고문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32살 먹은 아들 사장이, 장로님, 나라에다 마땅히 세금을 다 내야 되지만 수백억의 세금을 나라에다 내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대학교 하나에다가 기증하기 원하고 교회 한 군데 기증하고 싶다고. 장로님이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소개할 데가 없는데요 그랬대.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도 목사님 아니냐고. 장로님 아들 교회 도와주겠다고. 부모 입장에서 아들 교회 도와준다는 것은 기쁜 소식일까요? 안 기쁜 소식일까요? 매우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부인 권사님에게,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그 내가 다니는 그 회사의 젊은 사장이 우리 아들 목사 교회에다가 얼마 동안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큰 돈을 기부해 주겠대.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 그거 김광현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드려야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김광현 목사님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 않냐. 그거 우리 아들 몫이 아니고 그거 김광현 목사님 교회에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영적으로 부인이 분별을 해줬어요. 부인 잘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날 찾아온 거야. 인감도장 하나 하고 주민등록증만 들고 자기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사무실을 가재요. 뭔가 목사님 교회에 기증을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뭔가를 기증받는데 하나님 얼마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1억 원만 주세요. 1억 원이 작은 돈이요. 1억 원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32살 먹은 젊은 사장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빌딩 한 개층을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천역 앞에 가면, 인천의 부천역 앞에 가면 옛날 혜태백화점이 있었어요. 18층짜리 19층인가 되는 혜태백화점이, 큰 백화점이에요. 근데 IMF 때 혜태가 부도가 돼가지고 층별로 다 경매가 됐어요. 그 11층 한 층 전체를 기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등기 평수로 506평이었어요. 지금 이 교회 전체 아마 평수보다 많을 거예요. 한 평당 1,000만 원씩만 계산해도 50억이 넘는 돈이죠. 제가 도장 하나 찍고 받아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린 못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면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경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특별히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 할 수 있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말하거든요. 골리앗 장군,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새 시대를, 새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